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 교회 학교 졸업식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하는 학생들을 축하해 주시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022년 1월 2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2022년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과 명부 작성, 이름, 전화번호 등을 준수해 주시고 서로 인사할 때 당분간 신체 접촉, 악수, 주먹 없이 목례로 통일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부 예배 시에 청소년, 오전 2부 예배 시에 장년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온 식구 암송 대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사상교회 온 식구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오전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밤 11시 예배에 모두 참석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들은 2022년 1월 2일 주일 오전 12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교육부서를 위해 수고하시던 문건민 전도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이동하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81구역 서수화 집사의 아내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했어요. 그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이 마지막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를 오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힘든 시기에도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지난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어온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각자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다가올 내년을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드린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주정과 11조와 감사 선교, 건축 등 장학 북방 일천번제 목적을 따라 드리는 모든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외손주가 유아세를 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안내와 주차와 방송, 교사, 찬양, 중보 등 여러 직분과 은사를 따라 드리는 헌신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6일간 가정과 학원과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낸 사랑하는 식구들의 헌신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복된 역사가 막힘없이 잘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많은 식구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을 사용하는 이마다 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예, 큰 소리를 듣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딱밤 맞아본 적 있나요? 딱밤 몇 대까지 참을 수 있나요? 한 대? 두 대? 세 대요? 저는 세 대 정도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대 이상 맞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란 사람은 세 대 이상을 맞고도 잘 참아냈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많은 형제들 중에 제일 많이 사랑받은 아들입니다. 요셉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지만 아버지는 오직 요셉만 좋아하셨어요. 요셉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공부도 요셉에게 가장 많이 시켰습니다. 좋아하는데 왜 공부를 많이 시킬까요? 그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늘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 왜 항상 요셉만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요셉은 이런 형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형들이 하는 일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매우 고단하고 따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게으름을 피웠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이 게으름을 피울 때마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빠, 형들 좀 보세요. 지금 양들은 돌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아빠, 형들 좀 보세요. 지금 유튜브에 정신 팔고 있어요.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내 이놈들! 당장 스마트폰 가지고 와. 이 게으른 녀석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이러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요셉에 대해서 두고 보자 했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속에 등장하는 것은 들판에 있는 곡식단이며 하늘에 해며 달이며 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꿈 자랑을 했어요. 그 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형들도 심지어 엄마 아빠도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은 이제 완전히 자존심까지 짓밟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음이 어땠다고요?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벼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형들은 양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 먹일 풀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이 있는 곳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혹시 그 먼 곳에서 혹시 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지 않는지, 또 장난이나 하고 있지 않는지 보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의 큰 실수였습니다. 며칠 길을 물어서 찾아갔던 그곳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을 보자 이상한 눈빛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복수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고 그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근처의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건져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 우리가 다 니한테 엎드려 절을 한다고? 언제 우리가 니한테 절한단 말이야? 지금 네가 우리한테 지금 구걸하고 있잖아. 이 엉터리 같은 꿈쟁이야. 너 그곳에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절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먼 나라에서 와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났을 때 그 동생 요셉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울부짖었습니다. 형님들 제발 절 버리지 마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형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쟤 몰라요. 쟤는 우리 동생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남의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더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에 주인에게 칭찬도 들었지만 억울한 일에 걸려들어서 도리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만 정작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을 도와주는 존재는 딱 한 분뿐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셨어요. 그 무렵에 애굽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주변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달라고 설명해달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애굽의 미래가 달린 내용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풍년이 뭡니까? 농사가 잘 된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아요. 흉년은 뭐예요? 농사를 망쳤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풍년 때문에 애굽이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현명한 사람을 세워서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설명 때문에 애굽은 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설명을 듣고 깊이 크게 감동했던 바로 왕은 요셉에게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총리가 뭐예요? 총리는 왕 바로 밑에 있는 관직입니다.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는 바로 왕 빼고는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의 설명대로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시무시한 흉년이 7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셉에게 나아가서 곡식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있었어요. 맞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총리님, 제발 저희들도 곡식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높은 총리가 바로 자신들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될 때 형들은 충격을 받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요. 이제 형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아버지가 다 아시게 된다면 형들은 무슨 소리를 듣게 될까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의 자녀를 먹여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형님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드리셨던 한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 기도하셨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 손발에 못을 박아서 죽였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처럼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많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미움이 더 이상 창세기를 넘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형들이 동생을 버린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서로 싸웠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치고 이제 새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가면 될까요? 미운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2022년 넘어가면 2020년 행복할까요? 대답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미움을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사랑을 가지고 갑시다. 용서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갑시다. 미움은 친구를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서로에게 말합시다. 미움은 버리고 갑시다. 네, 아직 미워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확실하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미움은 버리고 갑시다. 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용서하고 갑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사랑을 가지고 갑시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가지고 2022년을 행복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교회학교 졸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학교 사역위원회 총무 이영길 집사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학교 각 부서 졸업자와 청년부서 졸업자에 대한 졸업장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유치부, 초등 1, 2부, 중, 고등부 졸업자 82명과 청년부서 6명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장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김명길 외 8명. 예, 앞에 이쪽으로 올라오고. 예. 올라오고 여기서 쭉. 조금 더 보기 좋게 한번 쭉 이쪽으로 조금. 네.
졸업장 고등부 김맹길. 이 학생은 사상교회 고등부 전 과정을 이수했기에 이를 증명하여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사상교회 학교장 이주형 목사. 축하합니다. 졸업장 고등부 김준영. 축하해요. 졸업장 김성은. 축하합니다. 졸업장 박하연. 축하합니다. 졸업장 이웅비. 축하해요. 졸업장 손민성. 축하합니다. 졸업장 허명석. 축하합니다. 자, 졸업자 우리 친구들은 제일 위 계단을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위쪽으로.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 주세요. 자, 중등부 우리 강유환 외 15명. 졸업장 중등부 강유환. 축하해요. 졸업장 강준혁. 축하해요. 졸업장 김민주. 축하해요. 졸업장 김애은. 축하합니다. 졸업자 김준현. 축하합니다. 졸업장 김지민. 축하해요. 졸업장 김하율. 축하해요. 졸업장 김한길. 축하합니다. 졸업장 남솔. 축하합니다. 졸업장 박하준. 축하합니다. 졸업장 오지희. 축하합니다. 졸업장 이찬미. 축하합니다. 졸업장 조성민. 민이 축하해요. 졸업장 허명진.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한 칸 위로 예, 올라가. 한 칸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2부 유세한 외 20명. 네, 오케이. 20명인데 어디 갔어요? 아, 다 이제 한 칸 더 올라가세요. 다. 졸업장 초등 2부 유세한. 축하해요. 네. 졸업장 김성찬. 축하합니다.
졸업장 김지민, 축하해요. 졸업장 김지성, 축하합니다. 졸업장 남단, 축하해요. 졸업장 박하윤, 축하합니다. 졸업장 손희준, 축하합니다. 잠깐만요. 선이 왔나? 오케이. 졸업장 이선희, 축하합니다. 졸업장 이호연, 축하합니다. 졸업자 배수연, 축하합니다. 네. 됐어요? 네. 그리고 초등 1부 전가율, 전체적으로 한 칸 좀 더 올라가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예, 있으니까 유치부에서 올라오니까 예, 고맙습니다. 초등 1부 전가율 외 19명. 좀 더 올라가도 돼. 일로 이쪽으로 이쪽. 한 칸 더 올라가요. 초등 1부 졸업장 전가율, 축하해요. 졸업장 고유희, 축하해요. 졸업장 김수예, 축하해요. 졸업장 김희성, 축하해요. 졸업장 유은비, 축하해요. 졸업장 이소현, 축하해요. 자, 초등부를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이쪽으로 더. 이거 됐어요? 네. 유치부 김나연 외 15명. 졸업장 유치부 김나연, 축하해요. 졸업장 김희윤, 축하해요. 졸업장 박민주, 축하해요. 졸업장 전나율, 축하해요. 졸업장 최환희, 안 받으려고? 축하해요. 그리고 오늘 청년부서 졸업자, 잠깐만 여기 늦게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호근 행제, 오케이. 호근 행제, 이상훈, 요 옆에 네. 이렇게. 오케이. 저쪽으로 서면 되겠는데 왜냐하면은 예, 앞에 예. 안 보이니까. 졸업자 청년부서 이호근, 축하해요. 졸업장 이상훈. 자, 이상으로 졸업장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들 목사님과 교회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죄송 잠깐만요. 이창건 학생 아마 조금 늦게 이렇게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창건 학생 왔어요? 예? 자가격리입니까? 예. 자가격리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자, 목사님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가 잘 또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졸업장을 받은 것은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우리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청년부 졸업을 하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귀한 매듭을 갖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몸이 자라고 또 지혜도 자라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심겨주신 그 신앙이 더욱더 자라서 앞으로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감당하기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잘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천천히 내려가세요. 천천히. 자, 이제 오늘 유치부 초등 1, 2부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성경 암송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축도 마치고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2월 달 성경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 축도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생명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초등 2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초등 1부 천천히 나갈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유치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예, 이제 오늘 학습과 세례식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알려주세요. 오늘 졸업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평생 더하시길 바라며 2021년 12월 26일 학습식과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이 호명되면 그 자리에 힘찬 대답과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이하나 이상 한 분입니다. 자, 이하나 학생 이제 오늘 학습을 받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세례 받기 전에 세례를 받는 그 교육을 이제 잘 받고 앞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비 과정의 매듭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서약을 할 테니까 그 마음속에 예라고 그렇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또 손을 들어서 힘차게 그렇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이 하나 양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 하나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이 하나 양은 성경 말씀과 교회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 서약을 하고 학습 교인이 된 우리 이하나 양에게 복을 주셔서 세례 받기까지 주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셔서 그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자리에 그대로 서주세요. 이제 이 하나 양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례자입니다. 김민석, 조정민, 김하율 이상 세 분입니다. 자, 우리 세 분은 이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본받는 그런 분으로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오늘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원래는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물 밖으로 나오지만 지금은 우리가 약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 만큼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오늘 받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세례 받는 분에게 서약을 저희들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으로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김민석
조정민, 김하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 얻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김민석, 조정민, 김하율은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사람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민석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여기 위에. 밑에 해야 되겠네. 키가 너무 커가지고. 네. 자, 눈을 감고 그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민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조정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하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 저기서 쓰시고.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의 성령을 통하여 독생자의 지체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인치시고 확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계속 잘 다스려 주셔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양육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배우는 그 모든 배움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세 사람 그대로 서세요. 그대로 서 계세요. 김민석, 조정민, 김하율 이 세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요.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박수를 한번 크게 치시는 게 안 좋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또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야말로 연말 중에 연말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 같으면 아마 이런저런 송년 모임으로 아주 바쁘겠죠. 일반적으로 송년 모임, 이거는 지나간 한 해를 잊어버리고 새해를 잘 맞자는 그런 분위기죠. 한 해를 돌아보면은 사실 우리가 아쉬운 마음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통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쉬운 마음을 한 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해 연말이 오고 또 송년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나간 한 해 동안 좀 잊어버리고 새해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나갔던 이 한 해는 참 소중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했던 모든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활용했다는 그런 보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보람과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소중한 시간들을 잘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교훈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3년 동안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며 살라는 교훈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중에 하나의 교훈입니다. 소위 말하면 달란트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를 맞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요. 그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아주 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하고 그때 당시에 있는 왕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 큰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도 어떤 조그만한 부족, 그러니까 수천 명 정도 있는 그런 인구부터 수만 명에 있는 그러한 인구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는 거의 다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있는 그러한 나라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큰 나라에 가가지고 인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서 그래 우리가 당신을 그 부족의 왕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야만 그 다음부터 왕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인사하는 것도 없이 그저 자기가 왕 행세를 하면 나중에 혼나거든요. 그래서 큰 나라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왕 허락을 이렇게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먼 나라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걸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한 며칠만 가면은 되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 가는 어떤 도중에 여러 가지 참 많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위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행렬을 갖추고 이렇게 갑니다. 이제 군사들도 그렇게 대동하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큰 나라에 갈 때는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도 다 챙겨가고 그렇게 합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큰 나라의 왕이 자기를 언제 만나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인들은 왕위를 받으려 그 나라에 갔는데 그냥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지금 귀인을 그대로 그 행렬과 함께 계속 만나주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왕위를 이렇게 받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1년 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으니까 이제 언제 내가 왕위를 받고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흔하니까 이 귀인이 이제 그 나라로 가기 전에 이 시기를 좀 자기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종들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종들에게 일정한 어떤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한번 장사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종들은 주인이 이제 종들을 불렀죠. 불러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몇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줬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달란트 하면은 금으로 된 달란트도 있고 은으로 된 달란트가 있는데 무려 1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냐면 34kg입니다. 금 1달란트의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약 20억 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은 달란트로 이렇게 치면은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이니까 여러분 적은 달란트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어떤 금액을 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 주실 때에 지금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해 주셨죠? 거기에 모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종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달란트를 나눠줄 때 그때 각각 재능대로 나눠졌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지금까지 주인이 이렇게 볼 때에 그 제자들의 주인이 볼 때 종들이 자기가 겪어볼 때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얘한테는 한 5달란트 주는 게 좋겠고 얘한테는 2달란트 주는 게 좋겠고 얘한테는 1달란트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게 무슨 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재능대로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그렇게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무슨 재능이 있을까 가만히 면면을 보니까 먼저 이들은 고기 잡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걷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말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 많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재능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사람들이 성격이 어떻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지독하게 잘 안 듣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지독하게 없는 그런 제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재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저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그리고 저들에게 일을 맡기신 그런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참 어떤 큰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딱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그 재능을 사람들이 보고 상당히 참 귀하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또 그 재능을 키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능이 상당히 많이 그냥 숨겨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이 일들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각각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이 재능을 제대로 이렇게 발견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보면은 이 재능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조사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런 조사 방법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면 제대로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재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그렇게 저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좀 더 객관적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우연히 어떤 재능이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빨리 캐치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우리 식구대 그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참 재능이 있네. 너 참 그거 참 잘하네. 라고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야, 쟤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마음에만 두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잘 몰랐던 그런 재능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그 재능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달란트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여기서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할 때 탤런트 이렇게 하면 재능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니고 이 비유에서는 소위 자본금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금액이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들의 그 재능에 따라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준 것입니다. 누구를 더 좋아해서 이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이 종한테는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는 애는 별로 그렇게 시원찮아서 그렇게 여러분 준 것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서 저가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재능을 따라 남길 수 있는 자본금 같은 것을 우리에게 또 따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달란트와 같은 것들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참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더 많은 어떤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여러분 참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자본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건강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야, 건강이 참 소중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자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자본인 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가게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랑 이렇게 할 때 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사람 많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참 정말 이 사람을 참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람은 소중한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뭘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회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딱 3번의 기회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는 아니죠.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본이라는 거, 그걸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늘 준비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며칠을 이른 새벽부터 찾아다녔지만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 공황이 왔어요.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곳저곳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렇게 무슨 그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전봇대에 뭐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그 채용 담당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어떻게 타자 칠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타자를 전혀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저에게 나흘간의 시간만 좀 주세요. 그랬겠대요. 그러니까 뭐 채용 담당자 뭐 그래 하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흘간 그래 기회를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이제 타자 칠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고용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도대체 왜 나흘이 필요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루는 제가 타자를 빌리러 막 제가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흘간은 제가 타자 연습을 밤낮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흘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감동을 받은 이 채용 담당자가 얼른 들어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일을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31대 대통령인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어떤 그 사람에게는 참 이렇게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남기라고 그렇게 준 것이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기회를 준다는 어떤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흔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어떤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달란트를 새롭게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들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잖아요. 그 결산을 하는데 두 사람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되게 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가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주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그저 이것을 너희들에게 그냥 이것만 주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껏 남겨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게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을 저희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주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말해주마. 앞으로 그걸 누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충성하였으니 여기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니 많은 것을 맡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한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고 한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주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모든 일들이 뭡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어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제가 기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다스리는 기쁨을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어떤 그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충성된 종들에 대한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상이, 너희들이 앞으로 충성되게 일하면은 앞으로 무슨 상이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왕 노릇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이 1000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우리의 지금 이 살아가는 그런 1000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1000년을 이야기하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지금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 결산을 할 때, 그때 앞으로 이후에 너희들이 1000년 동안 권세를 가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때 인생에 대해서, 한 해 한 해 지나고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과 힘과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이런 기회를 충성스럽게 잘 사용하고 남기는 그런 모든 종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한 종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었어요. 근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면 참 괘씸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주인을 굉장히 모독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 주인 당신은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거 혹시 또 없애버리면 또 당신 더 화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주인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인은 그저 놀고 먹는 사람이고 다른 종들의 일한 것을 다 빼앗아서 먹는 그런 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알고 보면 뭡니까? 이 사람이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렇게 생각했냐? 만약에 내 의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네가 좀 게을르더라도 그냥 은행에다 좀 맡겨놓고 거기 나오는 이자라도 너희가 받을 것 아니냐, 그냥 그 땅에다 묻어놓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기지 않는 종, 이 종에게는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죠. 내게는 재능도 기회도 없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게 다 적대적이다. 누구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 부모도 형제도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게으르고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게으른 자한테는 2021년에는 핑계거리가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코로나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재난이 온다고 해도 핑계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게다가 달란트와 같은 그런 여러 많은 여건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 대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마무리를 할 때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에 여러분 몰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한 해를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내년에는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려는 그 약속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 그걸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적어도 우리 교회 식구들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정말 힘써서 잘 살아오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여러분들이 참 그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또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 일터에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참 한 해 동안에 충성스럽게 이렇게 보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여러분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저는 이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은 작은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작은 결산을 계속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큰 결산, 그 결산할 때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매해 여러분의 연말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작은 결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더 큰 그런 다스림으로 정오의 해같이 빛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신령한 당에도 아실 말고서 맘의 족장 버리고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모든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수고하셨던 문건민 전도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고 서울에 이제 교회로 다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좀 올라오시오. 부끄럽네요. 네, 반갑습니다. 초등 2부 문건민 전도사입니다. 우리 사상교회에서 3년간 또 이렇게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기도와 또 응원 덕분에 또 초보 전도사가 또 이렇게 사임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앞으로 대학원 이제 졸업해서 서울에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강도사가 됩니다. 강도사가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목사 안수를 아마 그쪽에서 또 받을 건데, 그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옥길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옥길교회는 임재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또 이렇게 훈련시켜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해서 또 그곳 서울에 가서 잘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자, 광고 하나 여러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극동방송과 함께한 전도 특별 생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런데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워낙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화가 다 가지 못한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방송국에서 이번 주 중으로 반드시 전화가 간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접하신 분들이라든지 영접하지 않은 분이라도 다 선물을 다 보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광진 목사님에게 이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 특별히 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택배로 붙이지 아니하고 바로 그분에게 전달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카드를 작성하시고 오신 전도한 분들은 이제 이광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시면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우리 여러분 2시에 장막실에서 신규 서리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잠시 하고 바로 성경 암송 대회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아주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우리 다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상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